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입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을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물은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드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은 다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그 본성 본 기업에 거하였고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니 저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다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세돈이며 마아세야의 저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로새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유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랴의 6대 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 손이라. 예루살렘에 거한 베레스 자손의 도합이 468명이니 다 용사이었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룬이 저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도합 928명이라. 시그리 아들 요엘이 그 감독이 되었고 하수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유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니 저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눕의 5대 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 형제니 도합이 822명이요 또 이다야니 저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현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라야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5대 손이요 말기야의 6대 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니 도합이 242명이요 또 아마세니 저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우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 형제의 큰 용산이 도합이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니 저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라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요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mat다냐니 저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어른이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모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의 도합이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압국과 달몬과 그 형제니 도합이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제사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거하였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 두목이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 아삽 자손 곧 미가의 현손 mat다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에게 날마다 양식을 정하여 주는 것이었으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향리와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더러는 기랏 아바와 그 촌과 디몬과 그 촌과 여갑스엘과 그 동네에 거하며 또 예스와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촌에 거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니와 그 촌에 거하며 또 에드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스에 거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동네와 라기스와 그 들과 아세가와 그 촌에 거하였으니 저희는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촌에 거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핫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스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공장 골짜기에 거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어떤 반열은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아멘. 효하행복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
요절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2절 말씀입니다. 물은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본장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들과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거주한 이들의 이름과 성읍을 장황하게 기록해 놓았다. 본장은 거주지 재배치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들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첫째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감수했다. 주의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이 복원되고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싫어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을 허물어뜨릴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한 사람들을 위하여 복을 빈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전혀 위협하지 않는 예루살렘 밖의 작은 마을에 사는 것이 더 안전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했다. 과연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가?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을 정확하게 기억하신다. 하나님 편에서 보며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사역도 중요하고 성 밖의 다른 곳에 거주하는 사역도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는 것, 그것이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가끔 극적인 사역을 수행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성전 봉사자들이나 성문직이나 성 밖의 사람들이나 모두 다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성경에 일일이 기록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사소하다고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역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 명부에 기록해 놓으셨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오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예루살렘을 본 적이 없고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이라는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소리처럼 들려지지만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바벨론 사람으로 동화되어져 갔다라고 하면, 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잘 정착해서 잘 살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들은 70년이 지난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는 돌아올 기회가 생겼다 할지라도 이들은 전혀 돌아올 이유도 또한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70년의 바벨론 생활 동안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고향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마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70년 동안 그 믿음을 지켜왔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 나는 내 고향, 내가 돌아갈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그 믿음은 처음부터 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옳지만 작은 믿음, 옳은 믿음이 이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반응들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는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큰 충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작은 믿음이, 작은 충성이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새로운 일들을 행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 이들이 그렇게 좋은 믿음이 있었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좋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믿음 없이 살았고, 특히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양다리를 걸쳤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마 문어다리처럼 여러 신들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이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토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는데 이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쫄딱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왜 망하게 되었는지 원인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 3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니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니라.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 끌려가게 하시겠대요. 그걸 누가 하시겠다고요? 다른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쫄딱 망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보고 마음에 아마 찔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끌려온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구나 느끼게 되어졌겠죠. 그런데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3절 4절 또한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국률이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시며. 아멘. 이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다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생명이 있는 자가 되겠구나라고 다시 믿음이 생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믿음이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어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그 상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그 중간에,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그 초기에 아마도 이러한 소식들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사는 그 궁에 다니엘이라는 청년이 있대. 그런데 그 청년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야채만 먹었는데 이 야채만 먹게 되어지면은 몸이 마르고 헬스케지고 파리해져 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그 얼굴이 더욱더 윤택하게 되어졌대라는 소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게 되어집니다. 와,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방 땅에 끌려왔지만 이 끌려온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지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끼게 되어졌죠. 마음 가운데 있던 공허함들이 사라지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작은 일에 충성한 이 다니엘의 이 일들을 통하여서 공황에 빠졌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 줄기 빛을 보고 소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죄로 찌들어 망해버린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구나, 다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소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니엘의 친구가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대. 그래서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 죽을 위험에 있게 되어졌는데 죽지 않고 그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무사하게 그 풀무불에서 나오게 되어졌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무엇을 깨닫게 되어졌을까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가 멸망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을 시작한 그 하나의 사건이 더 큰 충성을 만드는 세 명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 명이 작아 보이시나요? 이 세 명은 점차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숫자 3은 완전수라고 하죠. 이스라엘은 이방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바로 이 세 명의 그 완전한 그 충성에 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들로서 이스라엘 그것들이 끝나게 되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또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이방 땅에서 이들의 작은 충성이 점점 희미해질 때도 있겠죠. 그럴 때 또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도 동쪽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기도하게 되어졌대.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어졌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사자굴을 열어보니까 이 다니엘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어졌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없을 것과 같은 그런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닫혀졌던 마음들이 열려지는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그 찬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동일하게, 어찌 보면은 더 그곳에서는 더 하나님이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 말을 드릴 때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는 그 충성이 어떻게 작은 일일까? 어떻게 작은 충성일까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충성, 우리의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큰 믿음, 큰 충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충성이 점차 커져서 큰 믿음이 되어지고 큰 충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여러분들 시시하게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작은 충성,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충성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1장과 2절에 나오는 충성인 것입니다. 1절을 보면은 백성들 중 제비를 뽑힌 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비 뽑힌 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다라는 거 우리가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좋아서 모두 다 들어가기 원해서 제비 뽑아 들어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반대의 상황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70년 동안 황폐하여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곳에 아무도 들어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힌 자들이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제비 뽑힌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았어요. 또한 제비 뽑힌 사람들이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다시 뽑자고 그렇게 억지를 부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충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어떤 백성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황폐한 땅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자원하여 들어간 그 백성들에게 칭찬과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런데 실제적인 볼 때는 그 성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맞지만 황폐한 땅 예루살렘인 것이죠. 하나님은 70년 동안 그 땅에 아무도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인간들이 뿌린 죄의 씨앗으로 죄의 열매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곳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죄악의 열매가 가득한 그곳을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맑게 씻기 위해서 그 땅을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마치 설거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설거지할 그 그릇이 더러워졌고 더러워진 내용물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면 그 더러워진 내용물을 치우지 않고는 그 그릇을 깨끗이 할 수 없고 이후에는 그 그릇에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더러워진 내용물이 있는 이 그릇을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느냐? 퐁퐁으로 깨끗이 씻어야지만 다시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조금은 더 거룩하구나라고 그렇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작은 충성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성에 내가 제비에 뽑혔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을 재건하기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를 뽑았구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스스로 자원한 작은 충성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바벨론에서 돌아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착을 도운 것처럼 우리의 작은 헌신도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튼튼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육신의 눈으로 서할 땅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조카 롯은 육신의 눈으로 서할 땅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 에덴 동산과 같이 물이 흐르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보여져서 그쪽으로 장막을 옮겼지만 쫄딱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세울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조카 롯은 육적인 안목으로 부동산에 투자했기 때문에 쫄딱 망한 것이고, 아브라함은 영적인 안목으로 투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60년대에 그 강남은 허벌판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한강이 범람하면 수시로 침수되는 곳이 그 강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부자들은 강북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강북에 살았던 부자들은 반 100년 만에, 한 5, 60년 만에 이렇게 강남이 알토란과 같은 곳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었던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이 깨끗하게 하여서 비록 황폐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생명으로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투자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눈을 뜨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또한 무엇이 보이십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그 시간을 구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시간이 내 시간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눈은 감추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버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마음들 또한 상한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되어지는 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